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붙잡고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 파주에 많은 죽어가는 다민족들이 있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6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 성취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물론 감사한 축복이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가셨냐면 구별되어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따로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아, 우리는 어쩌면 갈등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어쩌면요 염려하다가 인생을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요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아주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만 보면요 옛날 힘들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만 만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할머니 이번에 한 100번째야 그러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 자매가 평생을 이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러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2025년을 사는 게 아니고 30년 전에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그 생각과 감각은 그 사건에 딱 고정돼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건 뭐죠?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과거를 떨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답이 있다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있다면 애굽의 모든 사람은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좀 우리가 뭐라 하느냐?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죠. 예, 저기 파주 공설운동장에 가서 아무리 하루 종일 비행기 기다려도 비행기 안 옵니다. 예, 거긴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 병든 사람이 와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플랫폼이 되면 전도할 제자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새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정시기도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가운데 이제 아침에 교회를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일을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뭐 하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이게 되다 안 되다 좀 그랬는데 이제 딱 저한테 감사히 세팅되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 책 2권을 가지고요, 한 1시간 정도로 계속 해요. 어떨 때는 막 답답하다가도요, 그 부분에서 많은 하나님 답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얼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만큼.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야 돼요. 왜? 빛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 만나면 응답 받을 수 있어. 아, 아름다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전도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가다가 우리 역에도 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예, 조금만 안 쪽팔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전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뭐죠?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영적인 일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거든요. 2명씩. 그랬더니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전도 포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영접하고 막 옆집 김씨 아저씨가 영접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아갖고 맞죠.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 좀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져가는 현장에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야 되냐.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에게요. 쉽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위해 가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가 막 복음을 해서 삽시다 맞지만 뭡니까? 이 가치가 얼만큼 발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 내 생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분은 없어요. 어떤 분도 우리가 뭘 하자, 너네가 이걸 해라,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지 지상에 딱 한 분만 뭐라고 했냐,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한 분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곧 뭐요? 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역사책도 보시고 위인전도 보세요. 약간 이렇게 된 사람 말고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뭐 그때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5분이 계십니다. 예, 자칭 하나님 있잖아요. 예, 스스로 하나님이라 보니 25분. 제가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자칭 예수님이 한 40분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 말고, 그거는 이게 약간 이렇게 되신 거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훌륭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분만. 그래서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입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싫은 말이 오직이었어요. 오직.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다 좋은데 오직이라 그럴까? 그렇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많은 현장을 가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하면 됩니까?
저에게 많이 있어요. 옛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느끼셨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알게 모르게 저에게 영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근데 왜 후대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거 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겪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1년 동안요,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태영아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갑자기. 저는요, 중고등부 이하로는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요, 애들하고 막 이렇게 율동을 한다든 이게 신체 구조상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이상하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재미있는 얘기를 못 해요. 일단 진지해요.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체질상 안 돼요. 저는 일단 올라오면 진지해져요. 전 중고등부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태영아부를 맡기더라고요. 태영아부로 갑자기 1년을 하게 하나의 계획이 있긴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태영아가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후대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를 들자면 디모데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후대 전략이에요. 옛 사람을 버리고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치유받으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치유가 되면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막 찬양도 하고 막 모이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그럼 뭐가 역사합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그 말씀을 받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구에게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강단을 받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이런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처음에 막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그 피아노 학원 그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이 약수동이라는 데 가갖고 이제 가는데 원장님이 그러더라 저한테 선생님 좀 시간 되면 한 번씩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들이 한 몇십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복음도 전하고 먹지로 하진 않지만 하는데 두 명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애냐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이 참 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가 참 똑똑하고 괜찮은데 너무 심각하게 기억을 못한대요. 얘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들으면 다 기억을 합니까? 어떻게 맞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좀 전하게 됐는데 나중에 저랑 이제 원장님이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아이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냐? 한마디로 하면 뭐냐? 친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엄마가 죽은 장면을 얘가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쇼킹했겠습니까? 들어도 충격을 받고 맞죠? 사고가 났다 그래도 그게 평생 안 잊혀질 텐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박혀버렸어. 상처가 박힌 거야. 그러니까 얘 간단히 뭐냐? 얘 영혼, 얘 생각 모든 걸 딱 잡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걔한테 요셉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진짜 얘한테 요셉 얘기하면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6학년 여자였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듣더라고. 근데 뭐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보통 그런 아이들 뭐 예수 영접하고 그냥 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끝나고 얘는 막 울어요. 근데 제 느낌에 너무 과하다 싶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복음 전할 때 막 웅엉 온다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걱정되거든요. 뭐 너무 그렇잖아요. 뭐 너무 여러분 같은 분이 뭐 웅엉 온다 인생을 힘들게 사셨구나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뭐 웅엉 오는데 그래서 야 얘는 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제 원장님 알아보니까 뭘 들어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핏 듣고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오지랖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전도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장님 통해서 그래서 뭐 상담소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리고 집을 딱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이런 분인데 이렇게 좀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가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문 얘기를. 남편 가문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자기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아주버니 세 분이 다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한 가문이 싹 먹어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병이 올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 한 가문이 아버지, 어머니, 네 형제가 싹 다 똑같은 암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처음에 복음 들으면 여러분 뭐 복음 뭐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전도하면서 야 이런 집이 있구나 싶더라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니셔요. 그래갖고 복음 얘기를 했더니 뭐냐? 그리스도 삼중직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이분은 이론적으로 믿는 분이야. 왜? 가만히 일을 하는데 보니까 시달려.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은 교육은 받았어요. 이분은. 교육을 잘 받으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요 모두 보이고 들리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제가 애가 뭐냐? 나 잘 알아. 나 교육 다 받았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저도 그땐 좀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소개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을 가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쭉 설명을 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기했지만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절대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다 듣지만 영접 안 해요. 자기는. 그건 물어보고 저는 이제 영접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갔죠. 어떡합니까? 억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타까워갖고 갔는데 제가 그 피아노 학원에서 한 1년 정도, 한 1년 반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학생 초등학교 6학년 언니가 중학생인데 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 아이, 예, 그랬더니 딸도 암에 걸렸다.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언젠가 한번 사역을 하고 끝나고 집을 가는데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저기 가는데 더운 날 모자 팍 쓰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 거. 쫙 가더라고요. 뒤에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 나와요. 우리가 우리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종교가 좋으니까 이 종교를 바꿔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못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3대가 똑같은 병으로 죽어. 근데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건지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져내야 돼요. 뭐 내가 훌륭하고 너는 틀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요, 못 나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왜 못 나올까요? 신분이 그래요. 그렇죠? 나쁘단 말이 아니. 영적인 소속과 배경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얼만큼 절실하게 와닿아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딪혀야 될 얘기죠. 전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가 막 다 뒤돌르고 막 예수 나갑시다 막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죠? 여러분의 많은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금능역에 우리 캠프로 가잖아요. 그 어제부터 사전 캠프를 들어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금능역을 가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왜? 가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뭐 우리 교회 홍보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예전에 이제 일산 쪽에서 어디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전도를 하는데 누가 막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거든요. 제가 쫙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전도지를 보니까 일단 뭐냐, 복음은 한마디도 없어. 앞줄에 뭐냐, 목사님 나온 대학교 쫙 나왔더라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 공부를 많이 한 건 좋죠. 뒤에 보니까 뭐냐, 교회 시설 좋고 막 해갖고 막. 좀 제일 좀 미안한 말로 뭐냐, 냉방완비. 여러분 찌라시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죽냐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어떤 전도자도 다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어쩔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마귀의 종로로 단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역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씩 만나. 근데 이분이요, 좀 그렇게 재밌게 살아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게 사세요. 제가 만나면 좋은 게 뭐냐, 맛있는 거 잘 사줘요. 덕분에 저도 막 잘 얻어먹거든요. 그리고 항상 꼭 이제 뭐냐, 좀 제가 진지하게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좀 이렇게 경제도 좀 있고 이런 분인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도박을 좀 했다는 거예요. 도박. 네, 그리고 막 해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자기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대요. 자기 집안에. 근데 이제 보니까 막 한 저녁쯤에 하는데 한 오후에 딱 해갖고 한 몇 시간 딱 시간이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럼? 그렇죠. 뭐 기도하러 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또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도박을 하러 갔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깬 게 이틀 만에 깼대요. 잠을 잔 게 아니고요. 한 이틀 정도를요, 여기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이분 얘기에 뭐가 잡힌 것 같더래요,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하루 들어간 건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갑자기 뭐 내가 뭐 하지 하는데 뭐냐, 그 다음날 저녁이더래요.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무섭더래요, 자기가. 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분이 하는 얘기, 내가 이러다 내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래, 그래도 다행이죠. 어떻게 나왔어. 그렇죠. 뭐 합니까? 미신, 우상, 세상에, 맞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합니다. 뭐죠?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막 불면증 시달려고 막 잠 계속 못 자는 사람도 많고, 시달려요. 뭐에 막 잡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노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한 번씩 오면요, 이걸 시달리는 사람 못 이겨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진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한 저주도 시달려 그러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 되겠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삶이 무너지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예전에 권사님이 누구 전도해달라 그래갖고 한번 갔는데 청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청년을 만나보니까 한 10몇 년을요, 아무 데도 아픈 데 없는 데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 데도 아픈 데도,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뭐냐, 어머니가 70몇, 80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들 멀쩡해요. 멀쩡해요.
무기력증만 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무슨 마트 가서 이랬는데 좀 막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일 얘기도 듣잖아요, 솔직히. 근데 누가 했는데 막 상처가 확 되더래. 가기 싫다 이 생각하던데 십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제가 그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머니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 보면서. 뭐가 무너진다고요? 삶이 무너져요. 막.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죠? 가정, 경제, 이상한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저 어릴 때요, 한 중학교 때,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어릴 때인데 이제 큰 어른 되기 전인데 저희 아버님 아는 분이 있었고 저기 수원에 봉담인가 어디 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경험했냐, 이렇게 그냥 어리니까 뭐 카드도 없잖아요. 돈 얼마 이렇게 차비 들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갈 수 있는 돈이 모자른 거예요. 약간 수원역에 내렸는데. 야, 근데 그때요, 어리지만 뭘 느꼈냐, 깜깜한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네. 그냥 우리가요, 저녁에 깜깜해지는데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것만 해도 무섭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행복과 안식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전도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 몇 번 봤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분인데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손을 붙잡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얘야,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제사. 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버려요. 그렇죠? 영적 문제 이거를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님 이제 가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 가족이 이제 원래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안 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갖고 이제 추도 예배를 하러 딱 갔는데 저희 고모는 이제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교회에서 뭐 중직자 임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헌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시험이 드셨어. 그래갖고 뭐냐면 이제 천주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주교 가고 뭐 어떡합니까? 라고 하여튼 뭐 오셨는데, 그냥 오셨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앉아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냐. 갑자기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고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제사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야,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더니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배고프다 그래서 엄마 생각나고 이제 밥상 차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해서 고모, 그 대신 내일도 하세요. 매일 해라. 왜 1년에 한 번만 하냐? 불효자식 아니냐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루 세 끼 계속 제사를 해라. 왜? 할머니가 오신다면 해야죠. 진짜 오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유럽에 사역 갔는데 그 많은 유럽 조상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아무도 제사 안 드리던데요. 유럽의 귀신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속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부모님이 오시면 차려야죠. 그렇죠. 아니 우리도 맨날 세 끼를 반복 먹는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결론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뭡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전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뭐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만히 들으면 뭐냐.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나에게 이 십자가 사건의 축복이 없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렇죠. 구원이란 건 뭡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염려를 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뭐냐? 걱정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뭐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오해를 잔뜩 하고 있어. 네. 오해만 합니까? 확신가. 그렇죠. 뭐 눈빛이 이상했어. 나한테 그런 것 같아. 혼자 확신하고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있어. 그러다 며칠 뒤에 딱 들었는데 다르냐. 아유,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우리는 사실 뭐냐. 엉뚱한 걸 많이 붙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저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뭐죠?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설명 잘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떡하냐?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없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손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모자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눈치를 채죠. 뭐라 합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뭐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표에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렇죠? 성지순례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긴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죠. 뭐. 네. 근데 이게 포도주 이렇게 뭐죠? 성찬식도 하고 그러니까 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게 싸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 왜 이렇게 싸냐? 물로 만들어서 싸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나는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놓고 기도